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요즘 세상 살기 좋아졌다. 참 요즘 시대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자라는 애들을 옛날에 뭐 X세대, Y세대 하는 것처럼 요즘은 알파 세대라고 불러요. 알파 세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마트폰 이 디지털이 자라면서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세대들인데 전화 나중에 헤어질 때 인사할 때 나중에 전화하자고 표시하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쥐기 때문에 나중에 전화하자고 이렇게 한대요. 이제 그만큼 달라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고 좀 참 좋은 시대예요. 또 시대적으로 가정에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뭐 보일러 틀기만 하면은 따뜻하게 바닥이 되어지고 따뜻한 물도 나오고 또 밥할 때도 뭐야 전기 딱 누르면 뭐라 그래요 압력 취사 버튼 누르기만 하면은 씻어 넣으면 다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 가마솥에다가 아궁이 불 떼어 가지고 했다는데 그만큼 참 좋은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느꼈던 게 그 시대에 살진 않았지만 그 속초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강원도 그 미시령길을 지나잖아요. 미시령 옛길을 일부러 터널로 안 가고 꼬불꼬불 길로 가봤는데 그때 그렇게 지나가니까 정말 산이 험하고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야, 이거 옛날에 차 없을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 그리고 야, 여기 진짜 옛날에 호랑이가 나왔다 그래도 믿겠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또 카페에서 음악이 흘러나오죠. 식당도 그렇고 음악이 나오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무슨 노래지?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요즘 탁 폰 켜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탁 틀어놓으면 얘가 탁 듣고 무슨 노래인지 알려주고 지난번에 우리 퀴즈 그 몇 억짜리 막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처음 보는데 그런 것도 사진 찍으면 이게 누구의 무슨 작품이다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옛날에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 준비하셨을까? 옛날에는 뭐 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참 나는 좋은 시대에 설교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옛날에는 뭐 지금은 사전 책 찾을 것도 없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네이버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 얘기 아실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명언이긴 한데 출처가 불분명하대요. 그러니까 가짜 명언이래요. 어떤 사람은 단체 신채호 선생님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록이 없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이 비슷한 의미의 영어 표현을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명확한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TV에 나왔다가 또 축구 한일전 할 때 그 플랜카드 쫙 걸어놓은 게 사람들 눈에 익어가지고 그게 명언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말을 검색해 보다가 나온 게 그래도 명확한 말의 뜻이 있겠구나 하고 찾아보다가 나온 게 오늘 제목 수전망조입니다. 수전망조. 자, 그럼 수전망조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자세히 어원까지 설명하기는 뭐 노나라에 누가 말했고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사물의 근원을 잊고 소홀히 한다. 사물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대한다라고 하는 뜻의 중국어 속담이라고 합니다. 중국어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근원, 기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어찌됐든 지난 역사를 잊지 않아야 되고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이런 말들은 아까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전 세계 어느 시대라고 불문을 하고 있었던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이 말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꼭 그렇게 반복이 돼요. 사사기 말씀을 그 구조학적으로 나선형 구조, 스프링이죠. 스프링을 옆에서 보면은 비슷히 보면은 꼬부랑해서 올라가는데 계속 겹쳐요. 겹치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이 타락하게 되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그 사사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느헤미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또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자, 12장까지는 앞에 12장까지는 어려운 그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12장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부흥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열심히 헌신하면서 봉사를 해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한 지가 1장부터 그 시간이 12년입니다. 1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13장이 들어가기까지 12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 12년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로 잠시 돌아갑니다. 6절을 보시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니라.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고 하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본국에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닥사스다 왕은 익숙한데 왜 바벨론이냐? 바사 아닌가? 근데 그 당시에 뭐 바벨론, 바사 다 그 통일 제국이라서 그 한 아닥사스다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돌아갔냐면, 왜 다시 돌아갔냐면 느헤미야는 원래 거기 사람이잖아요. 원래 거기에서 자리 잡고 거기에서 총독까지 한 그 이민 2세대처럼 포로 2세대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1장에서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조국 땅에 내 본국 나의 그 조국의 땅에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나의 조국을 위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잠시 그렇게 돌아간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간 게 1년이 정도 되는데 1년의 시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13장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한 1년도 안 된대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가고 오는 길 우리가 뭐 하루 아침에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을 걸려서 오래돼서 갔을 것이고 거기서도 머무는 체류한 시간도 있을 거니까 그만큼 오래된 시간이 아닐 텐데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경험했던 부흥과 영적인 변화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마무리해놓고 그 틀을 앞으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틀을 잡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에게 또 혼란이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서는 또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서둘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점점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자, 근데 1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의 전에 방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냐면 5절에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성전과 뜰 안에는 이방인들, 이 암몬 사람 이방인들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또 더군다나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게 성벽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거든요. 너희 성벽 요구하러 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것도 큰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연락이 있었다라고 하죠. 자, 연락이 있었다라는 건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랑요.
자, 엘리야십이 뇌물을 받아서 그렇게 했겠죠. 이 당시 도비아는 엄청난 재력과 권력이 그 지역에서 아마 상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니 그래도 제사장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또 그 방이 어떤 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제물로 드릴 곡식이랑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 보관하는 장소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위한 공간입니다. 예배를 위한 방이에요. 또 큰 방이라고 나오는데 그 문헌 학자들이 당시에 그 성전 구조를 보면은 다 자금자금한 조그만 방들이에요. 근데 큰 방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벽을 트거나 해서 확장해서 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곳인데 그곳을 내줘 버린 겁니다. 자, 또 1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의 그 내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10절을 보시면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죠. 백성들이 성전과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거,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 몫을 안 주는 거예요. 자, 15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23절에서는요.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를 삼게 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해요. 자, 10절이랑 15절, 23절 이 내용을 보니까 혹시 생각나는 세 가지 있으세요? 인봉했었잖아요. 인봉이 뭐였습니까? 서명. 자, 무엇을 서명했었죠? 앞으로 이 부흥을 힘입어서 이 성전을 잘 지키겠습니다. 또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결심을 하고 서명을 해서 인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서명했던 거 다 어기고 엎질러 버렸습니다. 자,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애써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다시 엎질러져 버린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는요. 참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지도자가 우상시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도자가 없을 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밑에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뭐 했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곳에 가면은 우리가 그 어떤 모임이든 우리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 가정에서 어디든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섭니다. 무엇보다 그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우리는 늘 지도자 앞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습니다. 자, 어떻게 다시 바로 잡느냐 그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잠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돌아와서 한 일을 회고하는 내용이 13장인데 1절부터의 그 내용이 그 말이에요. 1절에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모세의 책을 읽으면서 백성에게 들려줬어요. 모세의 책이 뭡니까? 말씀을 읽어주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만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영적인 부흥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자, 앞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성벽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 느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요.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의 재건, 영적인 재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이 심령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시기에 많은 백성들이 영적인 변화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참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부흥, 영원한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늘의 은혜라고요. 기억나세요? 어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받았던 한 번의 영적인 부흥과 변화로, 그때 그 변화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됐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다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오늘의 승리와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영적인 부흥,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지만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무너진 신앙,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먼저 붙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기도했습니다. 참 뻔하죠. 말씀과 기도.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시작이 맨 처음 1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민족의 어려움 그 소식을 듣고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총리까지 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왕에게 독대해가지고 나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애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 됐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요, 1장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3절까지는 내가 어쩌고 이 사람 얘기를 들었다 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4절이에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제일 먼저 한 게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시작이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의 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하냐면요, 또 31절, 오늘 보면 31절도 보시면요, 자,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시작이었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또한 회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1절의 기도가 나를 기억하사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느헤미야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여기 마지막에 31절에서만 한 게 아니라 앞에도 계속 기도했어요. 14절에도 나오고요, 22절 또 29절에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대요. 오늘의 도움은 오늘의 기도로, 내일의 도움은 내일의 기도로, 그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어제의 은혜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은혜의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는 순간,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내 생각에 따라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참 당연하고 뻔한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 항상 듣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확실히 있죠. 확실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새 날이 시작될 때마다 그날의 족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임봉했던 걸, 그 세 가지 그대로 다 실패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대로 다 실패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반복되잖아요. 그러나 그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제의 은혜만 기억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다짐은 늘 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